네, 오늘 본문의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의 딜레마.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걸 이제 딜레마라 그래요. 국어사전에 보면 선택해야 할 길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곤란한 상황,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상황이 딱 그렇죠.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거나 재물을 선택하거나,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그에게 만족스럽지가 못하다는 거, 그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자기가 사랑하던 재물을 포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물을 선택하면 자신이 그토록 바라는 영생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가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부자 청년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딜레마가 없습니까? 우리도 자주 예수님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 사이에서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소유할 수는 없는데 둘 다 소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친구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서로 공존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대립이 되어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중간에서 어느 편에 설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서로 손잡고 우리를 갖다가 이끌고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양쪽 나라에 다 속한 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벗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벗도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옛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기 전에,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옛 주인이고 마귀가 우리의 옛 주인이었어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옛 주인하고 새 주인이 서로 친구가 아니에요. 원수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고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수 있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건지를 잘 고민해서 그쪽에다가 올인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고 양쪽에서 다 심판을 받게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다른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가운데서 이 딜레마에 빠지면 안 돼요. 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잘못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관심 1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2위가 세상이 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차이가 근소하게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위는, 우리의 관심 1위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바짝 세상이 따라가고 있어요. 재물이 따라가고 있어요. 명예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때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1위가 어쩔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어쩔 때는 이 세상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바뀌고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그냥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은 세상 사는 게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최고의, 올해 2023년도에도 우리의 목표로 삼때 어디다 목표를 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최고봉이죠. 그리고 나머지 거는 그냥 바로 밑에가 아니라 이 순위가 아니라 너무 밑에 있어가지고 아예 그게 배설물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단계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 청년이 내용을 보면요, 자기 소유를 팔지 못해가지고 영생을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죠.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잖아요. 그걸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 부자 청년이 그 자기 재물을 나눠줬으면 영생을 얻었을 건데 그거를 포기하지 못해서 영생을 놓쳤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 우리 의, 나의 의가 있죠.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들, 이런 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꽤 높이 평가해요.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이만하면 내가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영생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기 의가 강할수록 성경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똑같은 본문을 보면서도 완전히 정반대의 해석이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내가 대단한 줄 알아서 이 본문을 보면서도 야, 저것만 팔았으면 영생을 얻을 텐데 그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된 그런 의를 거기 집착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 의가 강할수록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를 배척을 해요. 거부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의에 집착을 하고 내 의를 세우려고 노력할수록 결국은 하나님의 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의를 우리가 배척을 해요. 거부해요. 복종하지 않습니다. 내 의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청년의 문제도 지금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계명들을 내가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뭐가 더 부족합니까?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당장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요,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조금 부족한 상태가 아니에요. 조금 모자란 사람은 조금만 주님을 의지하면 돼요. 로마 가톨릭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내 선행과 공로 그리고 내 참선 고행 이걸로 내 의를 쌓고요. 거기서 부족하면 예수님의 의를 받고 그래도 부족하면 교황의 의를 받고 그래도 부족하면 우리 성인들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성인들을 의를 또 받고 그래도 안 되면 연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조금 모자란 거 치르고 천국에 간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먹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람들마다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내 상태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받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조금만 뭘 하면은 조금만 노력하면 그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일부가 아니고 전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데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조금만 받아들이고 조금만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당시 제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먼저 이 마태가 바로 앞절에 이 사건 다루기 전에요. 보면요. 16절에서부터 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위에 13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린아이 얘기가 나와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자 청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데 제자들이 막 막습니다. 그리고 막 꾸짖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그 다음에 오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가치가 없다. 그렇지만 이 부자 청년은 가치가 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부자를 향해서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을 나란히 연결해 놨어요. 어린아이 사건을 앞에다 두고 바로 이어서 부자 청년의 사건을 연결해서 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도 이 사고방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들, 이거 깨뜨리지 못하면요 똑같이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내 의라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게 아니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분이 왜 나의 전부가 되었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티 프랜스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반기지 않았던 제자들은 이 힘 있는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했으나 예수는 그를 겁에 질려 도망하게 했다. 작은 자를 영접하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당황하게 한 예수님은 여기서 큰 자를 쫓아냄으로써 더욱 당황하게 하였다. 그렇죠. 누가 봐도 이 두 본문은요 우리의 상식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둘째로 이 사건은 재물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있어요. 그 어느 시대나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은 다 비슷합니다. 부자들 중에서도 욕먹는 부자들이 많아요. 그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때는. 그리고 선망의 대상인 부자들이 또 있습니다. 남의 것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타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는 말처럼 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부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은 선망의 대상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산 사람, 하나님이 복을 줘서 부자가 된 사람, 이렇게 받아들여졌죠. 반면에 세리 같은 사람은 백성들의 금전을 착취해서 비난받고 그렇게 해서 타도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그런 부자에 속한 사람이 또 세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생각조차도 깨뜨려 버리고 계십니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의 재물이 구원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자 청년의 재물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위협을 주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을 뺏어서 부자 된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재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은데 자기 자신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리 마태였던 이 마태가 지금 세리였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 재물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자신의 영혼을 파탄에 빠뜨리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복음서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 너희 목표를 그리스도께 두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게 우리가 올바로 가져야 될 우선순위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날 믿어야 돼. 이게 정답 아닙니까? 네가 나를 믿음으로 너 영생에 이룰 수 있어. 내가 생명이야. 내가 부활이야.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혹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나를 보내신 이유는 그를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야. 너 날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계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고 싶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나오는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의아하죠. 왜 정답을 안 가르쳐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답을 가르쳐줬을까? 사실은 이 말씀은요,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원론적인 대답이죠. 다시 말하면은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아주 유능한 선생님에게, 과외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열심히 공부하면 돼. 그 대답하고 똑같은 대답이에요. 누가 그걸 몰라? 계명 다 지키면, 죄 하나도 안 지으면 천국 가요.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원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대답을 기대하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다면 그러면 영생을 이미 얻은 것이다. 이게 정답이고 또 우리가 믿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청년에게 원론적인 말씀을 했어요. 계명 다 지켜라. 왜 그랬습니까? 이 청년이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요. 바로잡기 위해서. 이 청년은 지금 계명을 지켜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어려서부터 자기는 지켜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 이런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은요, 견고한 진과 같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서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깨뜨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이게 깨지질 않아요, 잘. 그래서 충격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충격이. 루터도 어거스틴도 이런 모든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무너졌냐면 자신의 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깨질 때, 그때 드디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건너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청년에게 그래서 충격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기 의로 충만했던 이 청년에게 그의 의가 누더기와 같음을, 아무 쓸모없음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시작을 어디서 시작하고 있냐면은 이 청년이 그토록 자신 있어 하는 계명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이 청년에게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청년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청년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 수준에서부터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그리 많은데, 뭐 하늘에서 있는 일을 말하면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땅의 일을 말해도 모르는데. 그게 우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가르칠 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영생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요, 우물물을 가지고 시작해서 우물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주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요,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거듭남. 이게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고차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나마 니고데모가 학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알아듣질 못하죠. 니고데모 역시 그 얘기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주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답답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그냥 온통 세상 교육에 쩌들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내 의가 무가치하다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될 리가 없죠. 그래도 해야 돼.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분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의 의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 말씀은 계명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는, 계명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법 지켜서,
또 하나는 믿음을 통해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해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의를 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거기서 어기면 안 돼요. 그래야지 그 의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의를 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네가 다 율법을 다 지켜야지 그 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첫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죠. 율법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네가 계명을 지키면 살리라. 그대로 그걸 전해줬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 길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때 가능했던 적이 있어요. 아담 때죠. 첫사람 아담 범죄하기 전에 이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요, 절대로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계명의 근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지 않는 것들은 그 계명을 지켰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순간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방법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그 계명을 다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의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다 행하고 그래서 그 의를 쟁취해서 나에게 거저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돈 주고 팔든지. 그 영화 중에 톰 크루즈의 그런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올해도 미션 임파서블 7이 이제 상영하게 될 건데, 이 영화 내용이 뭡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바로 이거예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미션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임파서블한 미션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미션에 성공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을 완수했다는 얘기예요. 클리어했다는 얘기죠. 오늘날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완수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말고 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거 빼놓고 다시 또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걸 행하려고, 그거에서 구원받겠다고 예수님은 저쪽으로 쳐버리고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하나님께서 전가하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요, 계명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가 계명 하나도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거, 이거 알려주고자 하심이에요.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요. 율법에 나오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방에 입증을 해버렸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계명을 지키지 못하다는 것을 단 한 방에 그냥 깨닫게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네 소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게 이웃 사랑 아니냐? 네가 정말 이웃 사랑하고 있다면 그거 할 수 있겠지. 이 소리를 듣자마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무엇을 근심했을까요? 재물 때문에 첫 번째로 근심했겠죠. 이걸 다 팔자니 아깝고, 이걸 안 팔자니 주님 따를 수가 없고, 이게 아마 제일 큰 근심이었고, 또 하나는 거기서 더 나아가 아마 그날 저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하나도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거. 아마 그 충격을 받고 나중에 따랐을지도 몰라요.
십계명은 그렇게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모든 십계명의 모든 계명에는요, 하라는 이 적극적인 명령과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하라와 하지 말라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계명이 뭔가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이건 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이게 소극적인 명령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우상 숭배만 하지 않으면 1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1계명에는요, 좀 더 적극적인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른 신을 너 앞에 두지 말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너는 나만 너의 하나님으로 두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 1계명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명을 못 지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단순히 우상 앞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들 정말 다만 그것 정도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해놓은 거고, 진짜 그 계명의 핵심은 뭔가 하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성품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너의 모든 것을 나를 향해서 나에게 주라라고 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계명들을 다 지킵니까? 그 계명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10가지 계명이 다 이러한 적극적인 계명과 소극적인 계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 청년이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그리고 주님을 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주께서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봐라, 여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다. 우리도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그분이 갔던 길을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의 삶을 흉내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지 구원자의 삶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자 청년의 부자 청년이 만약에 이런 계명을 다 지키고 그리고 재물까지도 다 팔아서 다 주고 쫓아갔다면, 그래서 저 사람처럼 나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복음의 소식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나도 구원받을 수 있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도 못 지켰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리와 죄인들이 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는 상태. 근데 왜 그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오심이 복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했던 말을 죄인들에게 했어요. 야, 계명들 다 지켜. 그러면 살아. 안 했어요. 그렇게. 날 믿으라 그랬어요. 날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가 이런 죄인들이 될 수 있을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까요?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의롭게 된다는 건요, 조금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예수님이 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못해요. 그저 자신의 삶과 행위만 바라봐요. 그러면서 때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죠. 때로는 자책을 하죠. 이 부자 청년의 상태가 그런 사람들의 상태예요. 저야 지금까지 막 지켜온 것을 생각하며 뿌듯하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어떨 때 못 지키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자책을 하죠.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죠. 이게 딱 이 청년의 상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스튜어트 웨버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청년은 오해를 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완전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이 의가 완전한 것을
정말로 흠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결한 것을 지금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인 의를 생각해요. 상대적인 의. 그게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 곧 아무개 누구누구와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놓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절망하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텐데, 그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난 그래도 이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얘기죠. 이 세리와 같지 않다고. 그러면서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혹은 이건 안 하고 저건 안 하고, 그런다면서 뿌듯해하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그리스도를 보는데 가로막는 가장 큰 주범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가 그 나라 가는데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도 기여하지 못해요. 오히려 막고 있어요. 우리의 의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의를 세우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복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깨뜨려야 하는 것이 이것이고, 우리가 깨뜨려야 하는 것도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지금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최고급 예복, 완전한 예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죠.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옷 입고 가겠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께서 일부만 준비해 놓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와이셔츠, 바지, 자켓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구두, 양말은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결합이 돼서 그 나라에 가는 거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 때문에 못 가게 되냐면은 우리가 구두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양말이 준비가 안 돼서 못 가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이는데요, 우리는 신부로서 참여를 하잖아요. 교회가 자기 아들의 신부가 될 사람들을 그렇게 준비해 놓겠습니까? 너 나머지 몇 개 너희가 준비해 와. 아닙니다. 이거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주께서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져야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목표점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우리의 표대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엉뚱한데 나머지를 갖다가 우리가 속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그 자체로는 쓸모가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들만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에게서 한눈을 팔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되고 말아요. 자꾸 여러분들 제가 강조를 하지만 진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음을 믿고 알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눈을 파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행위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는다고 그럴 때 누굴 믿는 거예요. 그죠?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상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내 자신이 그 대상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불순한 동기로, 다른 동기로 이런저런 선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도,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도, 상사에게 순종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 되죠. 내 명성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유익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내 만족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참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생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 거지.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고는 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의 뭔가 때문에 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똑같은 구제를 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은 금식을 해도 그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느냐, 왜 하려고 하는 것이냐, 예수님 때문이냐, 주님의 말씀 때문이냐, 그분의 그런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이런 저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를 지니려면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스가랴서 7장에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긴 후에 70년 동안 금식을 했어요. 절기가 되면은 5월달, 4월달, 10월달 막 이 나라 빼앗긴 그 몰락한 날만 되면 그냥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렇게 선지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물어왔어요. 이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근신날이니까 금식하면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충격적이죠. 야,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정말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신 게 아니냐?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0년 동안 했던 것이 이게 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짓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개혁주의자들이 그 모토를 삼은 이유가, 개혁주의 모토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조금만 냅두면 우리가 그냥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으면 금방 우리가 딴 데 가서 우물을 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거두지도 못하는 거, 터진 웅덩이에 물 채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도로 간다는 것, 똑바로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이 똑바로 걷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줄 하나 이렇게 쭉 거놓고 그 위로 걷는 놀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줄에서 벗어날까 봐 막 이렇게 가는데, 야, 그거 얼마나 집중해서 가도 그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m도 안 되는 거리를 그 똑바로 가는 게 그리 어려워요. 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하물며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딴청 피우고 집중도 안 하고 왔다 갔다 설렁설렁 하면서 우리가 정도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렇게 막 가도 그냥 벗어나지 않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라 그러잖아요. 이 독일의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이 길은 막 곱게 뻗어 있어가지고 거기 속도가 무제한이라 그래요. 얼마나 그냥 길이 잘 닦여 있는지.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을 그런 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은 길, 온갖 유혹과 거짓이 도사리고 있고 위험과 구덩이들이 사방에 널려 있고요. 게다가 거짓 선지자들까지 거기 질비하고,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옆에 넓은 길로 가라고 자꾸 그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거. 삐끼라고 해요, 삐끼. 그냥 착하게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저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는 길에 질비해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길을 안전히 가려면, 정도로 가려면 일단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표, 오직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목표로 두고 그걸 보면서 가야지나 겨우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수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핵심은 그 앞에 소유 팔아서 주는 게 핵심이 아니고 날 따르라는 얘기, 날 따르라. 다시 말하면 구원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이 사람한테는 재물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 버리고 날 쫓아와라. 네가 버린 거 그거는 내가 하늘에서 보화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영생 얻고 싶다며. 그럼 날 따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재물 팔아서 나눠주면 영생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게 너한테는 지금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이니까 그거 치워버리고 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소유에 대한 포기가 아니고 제자도에 있습니다. 제자도. 소유를 포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이 재물은 예수님 따르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그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하고 같아서요. 우리가 장거리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경주. 여러분 경주하는데 무겁게 무거운 옷 입고 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금은보화가 좋아도 그걸 배낭에다가 가득 넣고 마라톤을 할 수는 없는 법이에요. 50kg짜리 금덩어리를 등에 짊어지고 뛴다고 생각해봐요. 완주는 어떻게 합니까? 100m도 못 가서 다리에 쥐가 날 겁니다. 누구나 그래서 경주를 하기 위해서 가볍게 해야 할 짐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거 벗어버리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거 벗어버려야지 주님 따라가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분발할 수가 있고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은 이 재물이 치워버려야 될 무거운 짐이었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데 뭐만 가지고 가면 됩니까? 그분 믿기만 하면 돼.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내 주님 믿습니다. 내 주님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뭘 가지고 오라고는 안 해요. 그 예수님이 차라리 뭘 가지고 오라 그랬으면 우리가 열심히 그거 준비하고 갈 텐데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기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별것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데 우리 근심을 하고 있고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는요,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주님 따라가는 너무 피곤해. 예수님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따라가려니까 피곤한 거예요. 짊어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낑낑대겠죠. 저도 행군할 때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정말로 그걸 짊어지고 따라간다는 건요, 정말 곤욕이에요. 그것처럼 힘든 거 없습니다. 소풍 가는데 짐이 무거우면 따라갈 수 있게 재밌겠습니까? 그냥 홀가분하게 거기다 먹을 거 몇 가지 집어넣고 가는 거죠. 낑낑대면서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저기 멀리 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잠깐 나는 쉬었다 가고 싶은데 주님 모습이 안 보여. 그리고 막 마음은 조급해. 그런데 이것저것 막 걸리적거리는 거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 딱 이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야, 다 버리고 와. 버리고 그냥 내가 다 준비할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홀가분하게 나 따라와 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상태죠. 않는다. 이게 지금 한참 뒤쳐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인다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이미 저 멀리 가버렸어. 우리는 뒤에서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여기저기 막 걸머지고 또 떨어지면 다시 주워 담고 막 이러면서 가느라고 볼 새도 없어 거기. 예수님 어디 가 있는지.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을 수 있고요. 한눈을 팔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들 뭔가 살펴보고요. 치워버리고 막 달려가야 돼요. 지금.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 앞에 가는 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가 와요. 그러면은 절대 놓치면 안 되지. 그때 주님 붙잡고 주님 보이기 시작한다면은 거 달려가 가지고 이제 그 동행을 해야 돼. 동행을. 올해는 아마 제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가 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해 달라고 여러분에게 기도하시고 재물이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에 딜레마가 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둘 다 얻지를 못하는데도 둘 다 얻으려고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술이 여러분의 딜레마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또 힘쓰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치워버려야 될 대상들이지 고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고민이라도 하고 있으면 다행이에요. 지금 대다수 한국교회 사람들은요 고민조차도 안 해요. 그냥 당연히 의례 세상 것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얻는 것을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 길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